그 대사 할아버지 또는 대사님 몸주 또는 불교적인 용어로 법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몸주 뭐 그런 거고 뭐 도사 할아버지 뭐 불사 할머니 뭐 대신 할머니 뭐 그런 거나 있는 거지. 야, 대사님이 뭐 몸주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서선대사가 오셨어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야, 서선대사가 너한테 뭐라고 오냐? 뭐 그 집 할아버지가 뭐 스님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굿당에 딱 가보면 이제 무당들이 구슬하는 거 이제 하는 거잖아. 근데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머리 민둥민둥 해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무당이랑 구슬 막 천수경을 하면서 구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당에다가 무당인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무속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저거는 이제 진짜 스님이 아니야. 또는 거기 있는 부처님은 여기 있는 큰절에 있는 부처님이랑 다른 부처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너네들이랑 다른 거야.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랑 거기 있는 부처님이랑 너네들이랑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고 스님 길로 들어가. 그래서 스님이 돼요. 그것은 어떤 강연회에 또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감명을 받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야, 중 되는 거 뭐 홍보하냐? 알아서 오지? 80년대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좀 줄어서 이제 이런 거다. 요즘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무당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요.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처녀 때 스님이 되려고 했어.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좀 집에서 내놓은 딸이면 뭐 그래라 그럴 텐데 이제 공부도 좀 많이 가르쳤나 봐. 뭐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하니까 이것도 예체능은 또 도리 들잖아요. 그죠? 귀하게 또 피아노 선생님 정도 할 정도는 피아노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크셨나 봐. 근데 스님이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극구 반대를 극렬한 반대를 했겠죠. 자기 딸이 이제 또 인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자식을 뭐 딸 하나 또는 뭐 둘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야 저희 위에 한 10살 위에만 해도 저 시골에서 보통 5명 이렇게 낳거든요. 많은 경우는 10명 낳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 충한다고 해서 걔는 그래 그래서 걔 내놓는데 좀 적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뭐 정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들인데 큰아들이야. 큰아들이 또 장래가 촉망받고 공부도 좀 나름 좀 한국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반대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길을 계속 이제 피아노 학원도 하고 뭐 하다가 신의 길로 자꾸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갔더니 이거는 이제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한의사도 좀 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몸에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건 신 쪽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을 받고 무당길로 들어가. 근데 무당길을 가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 또 뭔가가 있어. 무당길로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큰 절에 있는 그 공양조 선생님들하고 연이 또 의외로 있는데 저희 그 봉산 선생님 뒷집에 그 할머니도 공양조셨더라고. 근데 그 제가 큰 절에 어떤 공양조 할머니도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죠. 많이 가르쳐 놓은 딸인데 그런 분들이 또 남자에 그렇게 뭐 관심도 많이 없어. 그리고 이제 시집을 많이 배웠으니까 시집을 좋은데 해갖고 그냥 오빠 얘기 아니라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잘 알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공양주로 가시는데, 그분도, 공양주인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이 보이시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누가 있냐면, 대사 할아버지가 계셨어. 대사님이 계셔. 근데 이게 구슬 2번 했었어요. 신구슬을 했는데 이 대사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 그리고 너 작두를 해야 된다. 더 해봐라. 너 뛰어봐라. 어디 가서 말문을 못 텄다. 선악문을 못 열었다. 또 이래가지고 본향 돌고 뭐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세션을 딱 제가 좀 편의를 좀 봐서 해드렸는데, 할아버지도 조금 남다르시고 할머니도 조금 다르신데, 이 집안이 원래 불도가 좀 강한 집 같아. 강한 집 같은데 어쨌든 대사님을 찾았어.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집에서 불도가 세서 불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조상이 아닌 인연으로 들어오는 대사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슬할 때 신구슬 하잖아. 그러면 대사님을 찾게 되잖아. 대사님 찾는 게 아니지. 뭐 할아버지 완전 별상 대신이 왔냐, 이런 거 있잖아. 용궁 장군이 왔냐, 별상 대신, 별상 동자 이러면서 막 찾았다 이러면서 막 너네 집에 감나무 3그루인데 아니야 5그루야 이러면서 바굴도 막 찾고 그렇잖아. 전탕 쪽엔 무당의 범위에서는 맞는데 대사님을 못 찾았어.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고 뭔가 있는데 없대. 기도를 더 하래. 작두도 타야 되고 막 구름도 풀어야 된다는데 난 싫은데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대사님이 계셔. 그리고 대사님이 있는 집에 퓨어하게 100% 순도 100% 불교만 있냐? 그런 경우는 아니야.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윗대에 절을 좀 하셨어.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절을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중간에 딱 접고 이렇게 이제 사라지고 없는 단계, 그게 다시 내려왔어. 근데 절만 했으면 불자로 좀 가려던가 이렇게 좀 불교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외가 쪽에서 이제 신끼리 만났겠지. 그래가지고 무당하셨던 집이 좀 강해. 그래가지고 2개가 세트로 딱 만나니까 많은 자식들 중에 딱 한 사람이 태어나. 근데 대체적으로 큰아들, 큰딸들이 이런 종교업을 많이 가지고 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집에서 막내지만. 우리 집도 좀 끼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집안을 들쳐매야 되는 업이 더 강하셔가지고 그 미션을 주고, 그건 종교는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형님은 사업을 크게 잘 하고 계시고, 저는 종교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연결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불심을 발현해가지고 전생의 인연으로 내가 스님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스님의 안에는 대사님이 강해서 불교도 있지만 안 닦인 조상도 있고 풀어야 될 조상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섞여 있어. 이 안에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스님들 중에도 내가 불문에 들어와서 나름 똑똑했어. 공부도 잘해가지고 조금 이제 명문대를 나와서 명문대 출신 이제 스님인 거야. 그래서 좀 문종도 좀 좋은 대로 은사 스님도 줄도 잡아가지고 하는데 뭔가 이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대사님이나 이런 불심이 이 전생의 인연으로 해서 스님이 되지만 조상에서 그런 윗대에서 신은 신끼리 만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스님 안에는 불사, 대신, 동자, 동료도 들어와 있어요. 그건 내가 보기엔 100%
팩트예요.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애써 많겠지만 나는 이 얘기를 스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스님들이 계십니다. 뭐 이런저런 저기 뭐 여기 조그만 이상한 뭐 종다 어디 보면 뭐 무슨 불교 조계종인데 이상한 불교 조계종이 많잖아요. 아리우 조계종이 많잖아.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명문 코스를 받고 하시는 스님들, 또 태고종 쪽에도 어른들하고 문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안 알려주는데 좀 친해지거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풀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못 풀면 문제가 돼요. 또 불교에서 뭐 강의를 하시거나 불교 책을 내시거나 이런 분들도 보기엔 되게 훌륭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맑아요. 근데 집안에 뭐 풀리지 않는 우환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뭐 아저씨가 맨날 술 먹고 뭐 사고가 치고 집에 막 돈 나갈 일이 막 생기고 애들을 뭐 어떻게 보면 돈이 막 자꾸 난 강의하고 책 써가지고 돈 막 벌면 돈이 막 나가고 이게 전생에 업보야 이런 식으로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졌나 보다, 전생에 내가 시중을 많이 툭냈나 보다 이렇게 뇌피셜 그냥 자기 위안을 삼기에는 뭔가 의심쩍어. 결국은 신들을 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뭐 그럼 스님들은 저기 뭐 천도제도 하고 절에 계시니까 뭐 또 큰 원력인 스님들 있고 천도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웬만큼은 영가들이나 귀신, 조상들은 다 스님들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일 경우에 그래. 신. 그러니까 일반 조상들의 업이 퐁퐁으로 닦을 수 있는 업이라면 신의 업은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영국제 무슨 애쉬 그래가지고 불판 닦는 그런 거 딱 닦는 거 있잖아. 비싼 세제, 특수 세제 이런 개념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도 신이고 나름대로 원력이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쉽게 불교로 그냥 조상 치듯이 뭐 영가 때리듯이 이렇게 때려서 절대로 안 풀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님한테 했는데요, 좀 편안해졌는데요, 졌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위에 애들을 풀지를 못했으면서 요거랑 분리돼서 이 사고를 대부분이 못하더라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분리적인 사고를 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정보통신 공사업을 좀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일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 보죠. 해결을 못 봅니다. 그래서 스님 생활은 하면서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집안은 잘 안 풀립니다. 그 뭐 불필스님, 성철스님 딸 그분 책에도 보면 누가 스님 하면 집안이 뭐 풀린다더라. 그게 신의 업이 없는 집은 괜찮아. 다 풀려요. 근데 신의 업이 있는 집은 그래요. 저번에 뭐 저기 부산에 여기 뭐 어떤 분도 상담을 오셨는데 엄마가 현직 스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 자기를 놓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 근데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조그만 아기를 놓고 예쁜 딸을 놓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에 관한 그런 걸려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만났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신은 신끼리 만나고 귀신은 귀신끼리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근데 신이 신끼리 만났는데 엄마가 스님 하면서 막 닦고 또 이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기운이 좀 틀어지는 거예요. 신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또 이혼을 하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이 야 저기 무당 신당에 있는 부처님하고 여기 우리 절에 있는 부처님하고 틀려. 당연히 틀리죠. 물론 천년 고찰에 있는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틀리겠죠. 고찰에 천년을 이어온 고찰의 부처님은 좀 틀립니다. 물론 뭐 불국사 같은 경우도 좀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모양이 아니래. 이렇게 싹 걷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개비를 했대는데 뭐 대부분 절이 그렇지 뭐. 옛날 절도 사진 보면 정말 뭐 초라한데 막 지금 엄청 부자가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이런 거야. 큰 절에 그 유명한 큰 스님 밑에 있는 제자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군소 종단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스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절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찰도 좀 하나 좀 크게 가지고 있고 도시에 이렇게 포교원식으로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그 스님도 나름대로 제대로 숨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딱 포교원 가보면 화엄성중이 딱 있잖아. 칼을 딱 모셔놨어요. 그럼 신장을 모셔놓은 거잖아. 그럼 그 화엄성중의 가운데 있는 분은 뭐 위키 이런 데 네이버 뭐 구글 찾아보면은 뭐 스카다 힌두교의 신장이야. 뭐 동진보살도 있고 위타 장군도 있는데 위타 장군이 더 많아. 그래서 신장을 가운데 모셔놓은 거지. 근데 그 스님들이 모셔놓은 탱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쪽으로 보면 그거는 북극성 상제일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무속적으로는 천신장군 또는 칠성장군이라고 봐야 옳지. 모셔지는 거는 그래요. 또는 큰 절에 있더라도 나오셨더라도 그런 윗대 대사님들이 구줄을 잡고 앉아있을 가능성도 내가 보기 좀 많다라고 봐요.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강의를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이런 여러 어른 훌륭하신 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 그림에서 내가 보기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시지만 왜냐하면 조선시대 내내 다 그런 식으로 굴러왔는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게 불교야? 대성불교 불교가 남방불교 불교야? 윗바사라 불교 이런 식으로 막 한대잖아. 뭔가 이게 다 풀리지 않은 왁구가 없는 이런 불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옳은 불교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천도제나 뭐 등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또 하죠. 업이나 영적인 수행력이 없는 분들은 아이 뭐 절에서 저 연등 달고 등 달고 저거 뭐 저게 불교에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헛소리하는 놈들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때는 그렇겠죠. 근데 등 하나에 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뭐 등 하나에 업이 안 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등 하나에 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등 하나에 업이 달려 있다고 하는 스님은 뭔가를 그 업을 가져가는 사람인 거고 등 하나에 정성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원력이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10,000원만 받지 않은 스님, 신도는 자기는 절에 가서 5,000원짜리 그냥
그냥 공덕만 지은 겁니다. 그냥 돈 내고, 올렸다? 끝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등을 딱 달았더니, 야, 돈 드럽게 많이 받았네. 스님, 도둑이네, 도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신도님, 내가 등을 달았더니 머리가 아파요. 집에 안 좋은 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님은 그거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30만원에 넘는 어떤 가치를, 에너지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은, 불교가 유교하고 다른 점은 뭐겠어요? 뭔가 이런 영발주의적인, 영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불교인 거예요. 불교가 그런 걸 다 딱 놔버리잖아?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를 왜 지었겠어요? 자기도 사람을 많이 죽였고, 여차저차 했으니까 좀 편안하자고, 영적인 안정을 위해서 절을 짓는 거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영적인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뭐하러 해요?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게 없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일반 신도들은 접근은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자꾸 그런 게 아니래. 그거 진짜 불교가 아니래.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놔버리면 불교는 사라진다고. 사라지면 관광 수입으로 연명하든가, 그마저도 안 되면 그냥 폐허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명당 자리에 그냥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우거질 것 같아요? 무당의 기도 도량에 들어설 가능성도 많고, 또는 교회에 우리 장로교에 보면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성령의 불, 주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천주교가 거기에다가 영성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교는 사라지게 되죠. 연기처럼. 옛날에 절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죠. 여하튼 대사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못 풀어냅니다. 또는 못 찾아냅니다. 조성만 됐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되고 그 하나씩 문을 열어가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또는 그 대사님이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뭘? 어떻게? 이러다 끝났죠.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법신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대사님이 있는 분들이 아무튼 대단한 원력을 갖고 신도도 따릅니다. 근데 그 힘을 못 쓰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스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대사진원을 따로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가 이미 대사님 진원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옹 스님이나 무학 스님 정도는 인왕산에 무당들 많이 가시잖아. 대사님 보여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있는 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서산대사면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찾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데 껍질을 깨는데 많은 업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할 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 하고 나면 엄청 힘듭니다. 신이 다 빠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션을 받는 분도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해야 공덕이 됩니다. 그냥 또 아는 사이라고 그냥 한 번씩 하잖아요. 공덕이 안 됩니다. 내 보니 그렇더라고. 당연히 응당 그만한 대가를 내고 해야 되더라고. 어이, 스님인데 뭐 그거 하면서 이러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대사님을 잘 찾고 잘 세우고 열고 이렇게 가야 진정한 아라한의 첫 단추를 여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존재고 우리 위에는 또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상대편 진영을 이렇게 포박하라, 추리를 틀어라, 삼족을 멸하라 이런 할아버지들이 윗대에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독립군을 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본군 장교를 죽였는데 그놈도 그냥 끌려온 거야. 그냥 징집당해서. 근데 그놈도 뭐 꼭히 나쁜 놈은 아니야. 자기 임무에 맞춰서 굳이 안 죽일 사람까지 굳이 뭐 안 죽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투만 임무만 한 거고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 근데 그리고 자기 집에는 처자식이 있고 어린 처자식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은 바람에 처자식이 개고생하면서 한 3대째까지 좀 고생하고 살았다고 칩시다. 물론 나는 선한 행위를 했지만 일본군 장교를 죽여야 돼서 죽였어.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끌려온 거고 그렇게 악독하게 막 한 거는 아니야. 임무에 맞는 범위만 했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도 나한테 총을 겨누니까 독립군을 쏜 거지 막 잔인하게 일부러 막 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려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 죽었어. 그래 자기 처자식들이 계속 고생을 했어. 어린 꼬맹이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다고 쳐요. 그 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라지나요? 뭐 독립군 했으니까? 아니. 업이 다 그럼으로써 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2대 3대에 내려가는 겁니다. 쭉쭉 업을 풀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과와 업 또는 그런 것들을 에너지로서 또는 마음으로서 참회하면서 또 무속적인 방법 또 불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업들을 특정한 자손 한 사람이 대표로 그걸 해야 되는 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모르겠어. 네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스님 생활을 하더라도 만중생 업을 뭐 내 신도들의 업도 해줘야 되고 자기 업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 거를 잘 해내야 뭔가 스님 생활도 빛이 나고 신도들도 좋아지고 자기도 잘 풀립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마음 공부만 하고 자기 내면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공부는 현실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불교 하시는 분들, 무속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여러 가지 해봤지만 당장 내 현실이 좋아지고 풀리고 뭔가 그냥 탁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나타나는 게 없어. 말은 오라. 듣고 보니까 맞기는 맞아. 근데 당장에 내 뭔가 안 풀린다고. 그래서 그런 법륜스님처럼 말씀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우리 집에 자꾸 이런 문제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냥 법륜스님 말을 듣고 나면 맞기는 맞다니까. 그냥 명백하게 맞아. 명백하게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안 풀리는 거지. 근데 전략상 그 스님은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면 법륜 스님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다 무너지겠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옳기는 옳아요. 그리고 뭐 또 그 부분 통해서 인생이 개벽되고 좋아지고 치유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론 쪽에 문제가 있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시급한데 그걸 간과해 버리면 안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사님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큰 스님이 됐으면서도 너네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무당으로 가도 뭔가 좀 안 풀리고 답답하고 스님 쪽으로 가도 또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산이로 오시면 됩니다. 그 명산에는 뭐 한 달이면 되느냐고 그 세시만 받아도 되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최소한은 1년은 따라다니면서 현장 기도도 하고 온라인도 참여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뭐를 할 생각을 하나. 스님들처럼 빡세게 뭐 머리 감고 갈 것도 아니고 뭐 무당들처럼 정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따고 정신머리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업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따라다닐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한다.